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입니다. 글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12연기를 해석해보자. 그리고 절반 완성된 상태로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30번의 수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못한 이게 특강이라고 말해도 될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니까야 전체를 어느 한 모서리에 의해서 보지 않고 니까야 전체를 꿰어가지고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과정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법우님들께서 이 법회를 유지해서 공부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덕의 행위 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30주 동안 12연기 특강 이어왔고요. 오늘 3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진짜 강보부님 혹시 다음 주 일정이 어때요? 다음 주에 혹시 법회 오실 수 있나요? 가능하면 오셔요. 제가 12연기 특강의 일환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탐진치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동안 탐진치 맛보기를 2번 했거든요. 다음 주 수업에 다음 주에는 탐진치 맛보기 3 세 번째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이게 이제 맛보기로는 마지막 수업이 될 거예요. 지금 탐진치 교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권으로 하려고 했던 게 6권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 1권은 탐진치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 그래서 탐진치가 무엇냐? 기존의 탐진치라고 알고 있던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지난번 맛보기 1번에서 보았지만 탐이라는 말이 원어가 2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라가라는 말은 그대로 탐으로 쓰자. 로바라는 말은 발알망자로 번역어를 새로 부여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라가와 로바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번역어를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 2가지 다른 용어의 차별, 의미를 구분해내 가지고 탐과 망이라는 구분된 의미 번역어를 쓰게 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어가지고 탐진치라는 것이 찌따 마음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탐진치와 심 이렇게 보았는데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그 개념에서 한 가지 주제를 추가했어요. 탐진치와 몸. 이게 탐진치를 가지고 벌써 몇 개월 붙잡고 정말 탐진치와 관련한 가능한 만큼의 대부분의 용례를 챙겨가지고 번역하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야. 탐진치가 심,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또 한 면에서는 탐진치하고 몸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 놓으니까 몸과 마음이 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와 몸이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도 이제 포함해서 제1권이 만들어지고요. 제2권에서는 이 탐진치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심이 된다? 대표가 되는 경전들을 좀 뽑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알자라고 하면 어떤 경전을 보아야 할까?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요 12연기 교재에는 앞에 경 5개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5개죠. 대표적으로 경 5개를 가지고 12연기를 출발을 했는데 탐진치를 알자, 이해하자라고 보니까 그래도 경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소개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23개의 율장에 속한 게 이제 2개 있지만, 이런 23개의 경전 전체를 소개하는, 이제 요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제2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권, 4권, 5권, 6권은 그러니까 1권 개념에서 언급하는 그 순서대로 탐진치의 직접적인 영역에 속한 경전들의 용례를 줄여서 여기는 이제 그 중심되는 주제들만 소개함으로써 탐진치를 정리하는 요게 3권이고 4권에서는 탐진치 이후 간탐, 진해 그리고 욕탐까지 요 중간 영역을 차지하는 용례 경전들을 또 하여간 가능한 한 다 뽑아가지고 용례를 나열하고 정리한 요 작업한 게 4권. 그리고 나면 이제 제 5권은 세상이 있잖아요. 색성향 미촉 또는 색성향 미촉 법. 탐이라고, 탐진치라고 하는 게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세상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세상과 관련한 이런 용례들을 또 가능한 만큼 다지고 말간 챙겨서 정리를 또 했죠. 그러면 그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 또는 색성향 미촉 법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관련한 경전 용례들 또 다 추려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략 그 5권이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6권은 이 개념에서 말하는 그 탐진치와 찢다. 탐진치와 찢다 요거는 지난번에 맛보기 2번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소진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진하는 것의 소진. 그래서 마음이 원래 빛나는 건데 빛나는 마음이 소진에 의해서 빛을 잃죠. 그런가 하면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을 통해서 빛을 되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중생의 삶이 설명되고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빛나는 찌땅 해탈된 삶으로 뒤돌아가는 이제 요 부분에서 지난번 맛보기 때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특히 그 이제 이 오염되고 타락되고 소진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6권으로 만들어진 경전을 요번 이제 탐진치 책을 간략히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맛보기 시간은 이제 다음 주로 끝날 것 같아요. 현재 이 경전 용례를 추려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제 거의 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개념 부분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뒤에 부분들 따지자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개념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이 현재 남아 있어서 맛보기 작업은 이제 다음 주로 해서 마치고 가능한 한 6월 안에는 그냥 요런 형태의 책 6권으로 일단 제본을 해서
뭐 한 50권쯤 만들든가 해가지고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려서 노부부님도 잘 보시고 도움 말씀 주시고 이래서 좀 이제 이게 좀 공개적으로 약간 도움도 좀 받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판을 하기 위한 우리 경전 같이 이게 출판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작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다음 주에 맛보기하고 가능한 만큼 서둘러서 6월 안에는 1차적인 이렇게 제본 형태로 6권 만들어서 하여간 뭐 한 50권 정도 만들어서 그냥 공부에 정말 좀 관심 있는 분들 나눠드려서 이게 좀 도움 말씀도 좀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출판을 위한 직접적인 마무리 작업 들어가면 얼마의 시간 후에는 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두께가 이 정도가 6건이란 말입니까? 가만 이 책보다는 좀 얇을 거예요. 아니다. 이 책만한 게 한 3권쯤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300페이지 조금 안 되는데 300페이지쯤 간 게 3개고 200페이지쯤 간 게 3개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가요 이걸 9월 중순부터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2달쯤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요 정도 생각을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탐진치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12용기도 또 불교 전체가 확고하게 경에 의해서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을 한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8개월 절반 정도를 한 건데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고 범위가 확장되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대. 더구나 이걸 다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빨리성전협회나 이렇게 이제 기존에 번역해 주신 내용을 그냥 옮겨가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하면 많이 안 힘들 텐데 우리가 어쨌든 이 딱가라고 하는 이런 경을 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앞서 번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분들이 번역해 주신 거 다 펼쳐놓고 이렇게 도움 받아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번역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이 든 거야. 저 진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빨리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번역해야 하는 경전 중에 한 97, 8%는 번역을 끝냈어요.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 남겨놓은 거 있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잘 정리하고 개념화하는 요거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거쳐온 것 같아요. 자, 강부모님 다음 주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 탐진치 맛보기 3번 해봅시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3편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빠띠자 사무바다라는 이 용어가 직접 사용된 경전, 용례 경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연기를 보는 건 법을 보는 것이다 라든가 지난주에는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라고 해서 대인연경하고 인연경 두 개 경 소개해 드렸어요. 특히 지난주에 배버부님 우리 지난주에 왜 대인연경이
십지 연기도 아니고 굳이 연기를 설했는가? 왜 대인연경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서 유깁을 생략하고 바로 촉으로 갔는가? 요 부분 설명했잖아요. 그거 참 어렵기도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그 중간에 잠시 확신경이 말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부처님 이러한 법도 으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으로 으뜸됨을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유깁을 설하신 거 이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 자리에 유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실 이제 법당을 어떤 분, 저쪽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요즘 이제 초기 불교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좀 들리셨어요.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도 결국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교수님, 삼사화합 초기 누가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누가 아니면 어떤 경이 삼사화합을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거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좀 우리 찾아봅시다. 어떤 경에서 삼사화합을 근경식이라고 말합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 촉이다 라고 해서 삼사화합 촉을 말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안근이라는 거죠. 근경식이면 안근 그리고 색 안식이잖아. 그 안근하고 경이 말하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안하고 그거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같은 거죠. 미안합니다. 공부 좀 합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노부분이 우리 법회 때마다 안이비설 씨는 이거 설명할 때는 항상 힘들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잘 보지 못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 부분이라. 그러니까 삼사화합 촉이 경전 어디에서든지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으로 나오고 그래서 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입처라는 게 뭐야? 근과 식이 함께한, 그죠? 내입처라는 거는 보는 자 주관이잖아. 보는 주관이라고? 그럴 때 이게 마음 혼자 봅니까? 몸 혼자 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사화합 촉이라고 말할 때 이 인식 주관으로의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라는 건 근하고 다르다고요. 삼사화합 촉을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 확신경에서 사리푸타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운데 많은 가르침들은 정말로 으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딱 2가지, 7가지 보리분법, 요건 뭐예요? 수행이잖아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대등하게 딱 한 가지 내입처, 육처를 설하신 거, 육입을 설명해 주신 이거, 이 2가지는, 그러니까 보리분법하고 육입을 설명한 요 2가지는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다른 모든 가르침보다 한 등급 높은 특별한 표현을 담아가지고 으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사리푸타 존자가 이해하는 유깁이라는 거, 내입처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정말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는 7가지 보리분법. 이거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불교가 존재 의미가 없지? 이 보리분법만큼이나 부처님 가르침 중에 비중 있는 것이 바로 육내입처를 설명한 거다. 그렇게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에서 삼사화합 초기라는 것은 이르한 내입처하고 그 대상이 되는 인식 객관인 외입처하고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출산된 식하고 3가지가 함께한 것으로 삼사화합 초기 적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고와 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는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입처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근과 경과 식이 삼사화합해서 느낌을 만든다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부처님한테 접근을 하냐고요. 하여간 연기는 심오한 거예요. 지난주에 약간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참 자꾸 반복하는 것이 저도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연경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서 유깁을 생략하고 바로 촉으로 조건관계가 연결됐는지 이거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요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해서 근이 다르고 식이 다르고 처가 다르다. 분명히 부처님은 처 또는 입, 내입처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식의 주관을 설명하고 그것은 분명히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인식 주관을 내입처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분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 사리푸타 존재에 의해서 특별하게 찬탄되는 2가지 중에 하나 이 부분을 아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좀 잊지 않아야겠어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유깁만 해도 그런데 또 사실은 연기 공부를 하다 보면 심오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대인연경과 인연경을 통해서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자, 오늘은 13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4.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라고 4번째 주제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도 말씀드린 거지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대로 어떤 견해를 갖는다거나 오랜 세월 동안 정확하지 못하게 왜곡되어 해석되었던 것을 비판 없이 따라가거나 하지 않아야 하고요.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 경전 그대로 해석해서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겠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이제 4번째 주제입니다. 4번째 주제, 그러니까 4번에서는 4단계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간략히 보겠습니다. 1. 연기의 정의.
12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이 빠띠차 사무빠다 수땅, 그래서 연기경입니다. 그야말로 연기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은 경이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황보부님,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가 뭐죠? 그래. 그게 뭐지? 우리의 삶이죠. 그래요. 뭐 맞는 말씀인데 변보부님, 우리 연기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게 삶 자체가.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사성제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김보부님 뭘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12번 상류다의 1번 경이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명하신 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 여쭤봤잖아요.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연기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신 답변들은 다 그래도 연기가 무엇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그걸 뭐 우리가 늘 말하는 사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연기를 말하면 그렇게 잘 대답을 안 해요. 뭐 어쨌든 뭐 남들 얘기는 남들 얘기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연기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그냥 경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겠다. 연기가 무엇일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의미를 우리 다시 느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무엇이 연기인가? 요 우리 빨리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까따모쩌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아위짜 빠짜야 비카웨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빈냐나 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팟소 팟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아양 우짜띠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빈냐낭 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팟소 팟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카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파야사 삼바완티 에와메타사 케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다요호티 이렇게 되거든요. 쭉 보시면 요런 부분은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팥사 이러면은 살라야따나 빠짜야 팥소 하고 그 다음에는 팥사 빠짜야 이렇게 나오죠. 촉이라는 말을 팥소라고도 읽고 팥사라고도 읽죠. 근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요거는 빨리 문법상으로 살라야따나 빠짜야 팥소 이럴 때는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라고 해서 촉이라는 말이 주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팥사라는 촉의 주격으로 팥소. 이거 지금 이제 12개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이럴 때는 팥사 빠짜야 이래 되는데 팥사하고 조건이라는 빠짜야가 두 개가 결합된 복합어거든요. 복합어일 때는 격을 안 쓰고 원형을 써요. 그래서 팥사 빠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것을 조건으로 이게 있다라고 말할 때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그 다음 게 있다라고 말할 때 빨리 단어의 형태가 다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있다라고 할 때는 주격으로 쓰여서 주격의 형태를 갖춘 거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작용할 때는 복합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원형으로 쓰인 것이다. 요 개념만 참 알고 계시면 아니 왜 다를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빨리어로 받고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들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있다. 수비고운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하죠.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참고로 여기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 이랬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사무다야 아탕가마의 번역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일어남 대신에 자라남이라고 바꿨어요. 지금은 제가 자라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엇이 연기일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노사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자라남이 있다. 요게 뭐예요? 이게 연기라는 것의 정의요. 부처님이 내가 연기를 설하겠다. 연기를 가르쳐 주겠다. 라는 말씀에서 그러면 연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딱 정의가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고 내지 노사가 있어서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자라남이 있다. 이게 연기다. 김부부님, 그러니까 연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부처님이 분명히 연기. 그러니까 12번 상류다가 뭐냐 하면 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전들의 모음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에서 연기를 정의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물론 뭐 이제 가다 보면 좀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연기의 정형구 뭐 이렇게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연기라는 이 말의 본래의 의미, 본 정의가 무엇냐? 이렇게 12연기가 연기다. 요거는 놓치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아위짜야 뚜베와 셀사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상카라 니로다 윈냐나 니로도 윈냐나 니로다 나마루파 니로도 나마루파 니로다 살라야따나 니로도 살라야따나 니로다 파사 니로도 파사 니로다 웨다나 니로도 웨다나 니로다 딴하 니로도 딴하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마라낭 소카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파야사 니로짠띠 에와메타사 케왈라사 두카칸다사 니로도호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번역은 그러나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식멸로부터 명생멸이 있다. 명생멸로부터 육입멸이 있다. 육입멸로부터 총멸이 있다. 총멸로부터 수멸이 있다. 수멸로부터 애멸이 있다. 애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수비고우내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연기를 설할게 말씀하시고는 무엇이 연기인가 하고 12연기를 설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들의 그 12가지의 단계적인 소멸을 설명하고 있죠. 요런 지금 구성 상태를 보여줘요. 계속 이어서 보면 연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우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일어남, 그러니까 자라남이 있다. 무엇이 연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생인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 표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중생인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괴롭지 않고 싶잖아요. 괴롭지 않고 싶은데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요. 근데 이 생겨나는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으려면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대포로 칼을 휘두르면 안 생겨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겨나는지 생겨나는 그 과정을 알아야 그 과정에 대응해서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을 대의왕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의사의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유하려면 우리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이 병의 발병의 원인을 보아내지 못하고는 치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이 병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발생의 과정이 보여야 어떻게 내가 대응해가지고 과정을 끊을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 이런 방식으로 중생인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고 내지 생멸로부터 노사 수비고운의 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탐진치 맛보기에서 탐진치의 정체 이렇게 이제 가제목을 써봤잖아요. 탐진치라는 것도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 탐진치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같은 개념이죠.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그걸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럴 때에 그 정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원증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어치운고 해서 팔고 에다가 이런저런 이렇게 괴로움의 현상적인 존재 상태를 아는 거 가지고 정체를 밝혔다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한 팔고라 해도 좋고 사고라 해도 좋고 다양한 괴로움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어떤 연기적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지 이게 밝혀지지 않는 한 정체를 알았다라고 못하는 거고,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고멸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 측면이죠. 그래서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자,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래서 연기, 곧 12연기는 고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자, 연기경에서 방금 우리가 본 연기경에서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고 쭉 나가서 노사, 수비고운해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무명의 멸로부터 행의 멸이 있고 내지 노사, 수비고운해의 멸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지금 연기경이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다만한도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연기는 뭐예요? 연기는 뭐가 연기야? 저쪽에 다 연기죠. 그죠? 예. 노부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연기는 뭐예요, 이 중에? 연기. 뭐가 연기지? 노부부님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아니 지금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연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12번 상여따의 1번 경을 봅시다 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그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이 연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기다. 이게 연기라는 거야. 그런데 경은 이것의 멸이라고 하는 거를 함께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왜야? 사실은요. 이 연기라고 정의 된 이거는 내용이 뭐죠? 괴로움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집. 그지?
이것이 고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고멸이거든. 강부분이 우리가 불교의 하나의 그 전제되는 명제가 있다. 하나의 명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가끔 썼죠. 불교에는 어떤 명제가 있죠?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그죠. 고와 고멸이잖아요.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래 하시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뱀의 비유경 또는 아누라다경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그럼 강법원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와 고멸이라는 이 두 가지가 불교로 주는 고와 고멸이요. 이런데 이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가지 단어 중에 불교의 존재 이유라 할까? 불교를 정말로 딱 지시하는 한 가지는 뭐가 돼요? 그죠? 고멸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자 삶이라는 거는 고와 고멸, 고와 락 두 가지 측면으로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고와 고멸을 설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를 잘 알아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자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고와 락,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삶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그 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고멸을 실현하자. 그죠? 고멸을 실현하자라는 게 불교잖아. 이렇게 고멸로 가는데 무엇가 필요한가? 라고 하니 팔정도라고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교는 고멸이거든. 연기를 말하자라고 하면서 12단계의 멸, 즉 고멸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제가 질문 그래드렸어요. 연기는 이 두 가지 다 연기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단만한도 부부님이 두 개가 다 연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게 사실은 이 경이 연기를 설하겠다. 무엇이 연기냐?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연기다 하고는 밑에 멸을 같이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느냐? 불교는 고와 고멸이요.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에 대해서 꿰뚫어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해. 이런 개념이죠. 이때 두 번째 거, 멸의 측면이 바로 이 고멸이라면 연기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연기는 바로 괴로움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 좀 전에 표현으로는 괴로움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는 한 고멸이 실현되지 않는다. 괴로움의 정체를 밝혀내자. 그래야 고멸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고의 정체를 밝혔다. 고집이 그 의미죠. 고의 정체를 밝혔다라고 하는 이거는 왜 필요한 거냐? 왜 필요한 거냐 하니 바로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지?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면으로는 팔정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야 되는 일, 즉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할 때 그 고의 정체가 드러나서 우리 삶이 이런 거래 가지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라고 괴로움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줘야 그때에 그 명확한 위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고멸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정체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정체가 드러난 그 위에서 이제 보이는 그 자를 어떻게 대응해서 해소할까라는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에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의 정체를 드러내자. 고의 정체를 드러내자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기인 거예요. 그리고 고가 정체를 드러내주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거냐? 해소의 방법이 이게 팔정도인 거예요. 범법부님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그 해석하는 사람 학생들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예. 그런 게 뭐 니까야로서 니까야로 푸니까 건물이 많겠지. 물론 당연히 우리 이제 니까야로 푸는 거지. 아니 근데 뭐 다른 뭐 흔한 이런 데 보는 것들은 그 자체만 알아도 보면은 자연히 알아진다. 그 이제 궁극적인 고를 알게 되면 뭐 그런 설명을 하는데. 예, 그거는 뭐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타당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사성제를 말할 때 포괄적인 사성제 이래가지고 고는 알려져야 하는 거, 고집은 버려져야 하는 거, 고멸도는 실천해야 하는 거, 고멸은 실현해야 하는 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전체 중에 꼭대기 요만큼만을 지적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리가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아빈야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알아야 하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치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 중에 존재에 대한 가래, 유에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고멸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상태고 가래로부터 해탈된 상태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아비냐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괴로움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로움이 실다운 지혜라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알려줘야 하는 것까지도 아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과 유해가 완전히 버려져가지고 명과 해탈이 완전히 실현된 그 상태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의 정체는 명확히 알려지는 거. 뭐 요런 사성제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타당해요. 괴로움을 완전히 한다. 빠린야죠. 완전한 지혜로서 아는 거. 이 아빈야의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아는 상태죠. 그래서 뭐 암야, 무위의 암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거죠. 뭐 이런 상태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해요. 그러나 그런 사성제적 이해 앞에 일단 고와 고멸이라는 요 측면을 하나의 명제로 놓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영기경에서 이렇게
괴로움이 자라나는 조건 관계가 설해지고 그것의 소멸 관계가 설해져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우리는 어쨌든 경에 근거해서 알아야 되니까 부처님이 이것이 연기다라고 정의하는 자리에서 두 개를 함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 12단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지배 과정 요것만을 제한적으로 부처님은 이것이 연기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이것이 요것만이 연기라고 정의가 되었을까? 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멸이라고 하는 그것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는 고가 정체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고가 정체를 드러내줄 때 고가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한 가지 조건에다가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길이 제시돼 주어야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고멸은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 팔정도 요 부분은 뭐 아까도 봤지만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냥 팔정도인데 괴로움이 정체를 드러내는 요것이 무엇냐 하니 이게 연기다. 요런 결론을 우리가 결론을 짓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결론 요것만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한 거로 하겠습니다. 고묘를 실현하자라는 것이 불교입니다. 고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소멸해야 하는 그놈, 괴로움이 정체를 드러내줘야 하고 또 하나는 정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를 보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팔정도 방법.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해소의 방법으로의 두 가지가 함께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게 괴로움이 뭐 어느 날 한꺼번에 100%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괴로움이 정체를 드러내는 한 가지와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그것의 해소 방법으로의 발정도. 요 두 가지가 함께 해야만 고멸이 실현된다. 그래서 연기경에서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과 소멸하는 과정을 12개로 나타내고 있지만 분명히 경이 정의하기를 생겨나는 과정만을 찝어가지고 요것이 연기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정의에서 보자면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괴로움이 정체를 드러내줘야 하는 필요성 요 부분을 연기라고 부처님은 설명한 것이다. 요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았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연기, 곧 12연기는 고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요 4번 주제, 부처님의 지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라는 요 4번 주제 안에 작은 주제가 4개가 있다라는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그 연결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고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요거. 어쨌든 우리가 고멸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고멸로 이끄는 첫 번째 조건, 고가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고멸로 이끄는 두 번째 조건, 거기에 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8정도 그랬잖아요. 이럴 때 바로 그거 고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내용을 그냥 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런데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 가운데 중자. 여러분 뭐 중 이러면 뭐 중도, 이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용어죠. 가까운 용어죠. 중도, 즉 팔정도의 실천은 사성제에서는 고멸도성제로 나타납니다. 전법륜경은 중도와 팔정도 그리고 고멸도성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안을 만드는 것이고 지를 만드는 것이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것인 중도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정견 내지 정정이다. 라고. 요거 뭐 우리 많이 보는 그 전법륜경에서 부처님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중도, 즉 맞지마 빠띠빠다와 고멸로 이끄는 실천,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두 가지가 한 가지 팔정도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쭉 좀 분석을 해가지고 중은 고멸로 이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연기, 곧 12연기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즉 고멸로 이끌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12번 상류다의 15번 까짜나 곧다 경 등 9개입니다. 이제 요도 굉장히 유명한 경들이 좀 나타나는데, 좀 볼게요. 요 이제 까짜나 곧다 경입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곧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까짜나요,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요,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에 묶여 있다. 그런 심해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결정, 경향, 잠재된 내적 경향에게 나의 아라고 접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은 일어난다. 소멸하고 있는 괴로움은 소멸한다. 라고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뭐 다음 주에 좀 다시 보겠지만 요 한 가지만 좀 보고 가자면 그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부처님이 까짜나 곧다 전자한테 법을 설하는데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말고 다른 스승한테 배우지 마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서 부처님이 당신이 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짜나 고타 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조건으로 하는 앓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노선생님의 제자분들은 노선생님을 조건으로 하는 앓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마찬가지 지금 부처님이 까짜나 고타 존재한테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을 조건으로 하는 앓음이 까짜나 고타 존재한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부처님이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는 앓음이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앓음이 여기에 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스승 말고 내가 가르쳐주니까 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앓음이 있다 하고 법을 이어서 설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깠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깠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깠잖아요. 이런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그러나 무명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또 좀 재밌는 한 가지가 보이죠. 담만한도 고부님 아까 그 연기가 뭐죠?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담만한도 고부님이 이 두 가지가 함께 해가지고 연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요것만이 위에 것만이 연기다. 고멸이라는 실현되기 위한 두 측면의 조건 중에 하나 연기다. 고의 정체를 밝히는 거 이랬거든. 그런데 가만 보면 아니 이게 지금 이 고집과 고멸 양쪽으로 설해진 이게 사실은 또 띄어서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들이 이 두 가지를 쌍으로 함께 말하고 있거든. 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를 무엇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성제 아니에요. 물론 뭐 다 사성제를 포괄하는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근데 이제 요거를 딱 지칭해서 부르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좀. 네? 그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병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요 자리에서 이런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이랬거든?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연기가 무엇이라고 할 때는 요것이 연기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연기라는 이 고집의 과정은 고멸의 과정하고 띄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건 어쨌든 고멸을 위한 이 과정에 필요해서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게 연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하나의 몸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싸잡아서 부르는 말이 필요한데 지금 경은 그거를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요 중이 뭐라는 거예요? 중이 제가 앞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멸로 이끔이다. 고멸로 이끔이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함께한 요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중이라는 말이 고멸로 이끔 이렇게 이걸 치환이라 그러나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고멸로 이끔에 의한 법인 거예요. 고멸로 이끔에 의한 법. 자, 고멸을 실현하는 게 불교거든.
이 고멸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고멸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고멸로 이끄는 것이 뭐냐 하면 무명이 멸하는 데부터 노사의 멸이라는 고의 멸의 과정이 이렇게 고멸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하냐? 고가 괴로움이 정체를 드러내줘야 한다. 해서 연기 이게 싸잡아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느냐의 전제 위에서 그 괴로움이 소멸한다. 해서 고멸로 이끔에 의한 법은 연기와 고멸의 과정. 요거 두 개 싸잡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에 의한 법이다. 요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요거 이건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자세히 좀 다시 보겠지만 논리상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맞지마 빠띠빠다라는 중도라는 말하고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하고 두 개가 대치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중이라는 말은 고멸로 이끔 요것을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중에 의한 법이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제일 아래쪽 보면 이렇게 9개의 경은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에는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에 이어 연기를 설명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중에 의해 설한 법이 바로 요거 조금 수정해야 되네. 바로 연기인 것입니다 했는데 조금 수정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연기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된다는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보, 둘이라고 이제 우리가 거의 보통 이제 양극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과 저 길의 중간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우보는 보스 둘 모두에게 두 양쪽의 양자 쌍방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반드시 두 개의 경우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허무주의자 경은 모든 것은 있다, 모든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단일하다, 모든 것은 다양하다의 네 가지 순세, 자연에 대한 지식을 붙잡음을 지칭하면서도 우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보라는 그러니까 양극단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우보라는 말이 꼭 그러니까 둘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지의 경우를 다 싸잡아가지고 그 네 가지 말고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잘못된 것들로 접근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설명되어야 해요. 특히 이 의미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을 이것과 저것의 중간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은 고로 이끄는 둘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는 이런저런 치우친 것들에 접근하지 않고 고멸로 이끄는 것이라는 정의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의한 법이라는 요 개념으로 설해진 경전이 9개가 있는데 그 경전 9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요런 내용 우리 다음 주에 그 연기에 이어서 중이라는 개념을 짚어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음 주에는 우리 탕지치 맛보기 하기로 했죠. 다음 주에
연기에 대한 이야기 다시 좀 상세히 보면서 요 중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제가 다시 보면서도 짚어내지 못했는데 지금 요 마지막 부분 지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중에 의한 법 요거를 그냥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가 좀 서술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